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26편입니다. 전장인 시편 15편 1절에 보시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 당신의 성소에 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장 24편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질문이 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시편 26편은 그것에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장인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주의 길을 찾기를 원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주를 바라오니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찾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답 또한 오늘 본문 시편 26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라고 말하며 시편 25편에 말한 그 길을 찾았고, 오늘 본문 시편의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다윗이 시인 저자로서 본인은 여호와의 산에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라 답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다윗의 거만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시편 26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는 여러분들의 성경에, 귀로는 저와 함께 시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시편을 살펴보실 때는 시인 저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하나하나 관찰하셔야 되고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 시인 저자가 처한 상황을 이미지로 떠올리셔도 이것이 도움이 되고요. 때로는 시인 저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이미지로 떠올리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26편에 대한 이미지는 다윗이 수많은 어려운 삶과 시간들을 이겨내고 성전 안에서 혼자 거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1절에 다윗은 본인의 당당함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본인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왔다, 걸어왔다 말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12절에 본인이 평탄한 데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모두 다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그의 완전함은 여호와를 의지함에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다윗은 세상의 평판에 욕심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즉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생각하는 평판에 관심이 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판에만 욕심을 낸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그리고 2절에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달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여러분들의 감정과 행동이 아니면 하루가 달라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평판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달라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은 다 정확한 평판들도 아니고 결국에는 없어질 평판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시피 지금 본인 삶도 살기 바쁜 생활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판하고 우리가 그러한 평판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평판에 배고픈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판에 배고픈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을 비추어 보는 자들입니다.
전장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그 진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애원을 했고, 오늘 본문 시편 26편 3절에 보면 간단하게 다윗은 그 답은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할 것이라 말하며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진리의 길이고 순종만이 본인을 평탄한 데 서 있을 수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고백에 메아리로 느껴집니다. 4절입니다.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참 묘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하냐에 따라 예수님 당시 본인을 의인이라 여겼던 바리새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인정을 받은 다윗의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삶은 그런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시간을 보낸 사건들로 하여금 우리들 마음속에 충돌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길을 알았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나를 악인의 삶을 살게 만들고 결국 나조차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악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의롭다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길을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데 혹시나 내가 악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내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동일한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문화에 휩쓸려 죄의 문화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분리된 삶의 지혜도 필요함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의인이라 그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다시 한번 전장 24편 두 가지 질문. 누가 주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 앞에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의 행위가 온전히 무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죄를 제단 앞에 고백하였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약속을 붙들고 본인의 무죄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자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스스로 온전한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난 온전한 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은 다윗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본인의 사랑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용의 가치가 아닌 동행의 참뜻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9절과 11절은
다윗이 그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본인을 그 악인들과 나누어 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라는 고백보다는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자 동시에 그런 악인들과 본인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았던 자였습니다. 순종했던 자였습니다. 그 길을 걸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복음의 능력으로 의인이라 인쳐주셨습니다. 왜 의인도 아닌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온전한 의인이셨던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의 의인의 향기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